다음은 이제 선현 기청분 제2 선현이 일어나서 법을 청하다 그런 내용이죠. 정종분입니다. 본론에 들어간다는 뜻이죠. 시의 장로 수보리가 제 대중중 하시다가 직종조하기 하사 편단 우견 하시며 우설 착지하시고 합장 공경하사 이 백불은 하사되 그랬습니다. 우설 착지하고 편단 우견 우설 착지 이건 이제 인도에서 물론 이제 가사도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만은 우설 착지 같은 경우는 우리 그 무슨 사극 같은 데서도 흔히 볼 수 있듯이 전선에 있던 사람이 왕에게 그 전황을 보고한다든지 또 그 장군에게 전황을 보고할 때 하는 그런 모습인데 역시 인도에서도 이것이 이제 윗사람들에게 무엇을 아랠 때 고할 때 의뢰 이렇게 했던 모습이고 또 이것은 진실을 이야기한다 하는 조금 더 거짓이 없노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답니다. 합장 공경하사와 이 백불은 하사되 희우 세존이시여 희우하십니다. 세존이시여 뭐가 그래 희우합니까? 우리 삶이 희우한 것이고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희우하고 거기에 불법을 만났으니 희우하고 또 세존 같은 분을 모시고 있으니 희우하고 세존을 중심으로 해서 훌륭한 도반들 이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만 모였으니 정말 착하게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모였으니 희우하고 희우한 걸 따지면은 100가지도 넘습니다. 우리가 정말 뭐 시대의 어떤 그 변천도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이 강당에 이 좋은 강당에 우리가 이렇게 궁강경을 공부하게 된 거 이 또한 희유한 일입니다. 어느 날 이 부근에 내가 왔다가 여기를 이제 견학을 했어요. 이 회관을 보고는 야 여기서 법회하면 좋겠다라고 그런 말을 했는데 그 한마디의 씨앗이 오늘 이런 결과를 갖게 됐습니다. 그 모든 것이 참 희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해서 희유하십니다. 세존시장. 그 중에서도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열애께서 선호렴 제보살 하시며 선부촉 제보살 하십니다. 그랬어요. 천하의 부처님 같은 분이 모든 보살들을 선호렴한다. 잘 보호하고 늘 염려해주고 아낀다. 그리고 선부촉 제보살 마음속에 보호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만 가지고는 소용없어요. 부촉을 해야 돼. 잘 가르쳐야 돼. 꾸중도 하고 당부도 하고 지시도 하고 이게 전부 부촉이라는 말에 포함됩니다. 그 사찰에서 그 신도들에게 무슨 소임을 준다든지 또 무슨 삼직이나 칠직이나 기타 무슨 그 단체 장을 이렇게 주지스님이 부촉을 할 때 반드시 부촉이라는 말을 써야 됩니다. 임명이라는 말 그 좀 쓰지 마세요 이제. 부촉이라고 하는 말을 써야 돼요. 부촉받았다. 얼마나 근사합니까? 부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당부와 지시를 받은 그와 같은 그런 느낌. 스님은 특히 주지스님은 부처님을 대신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부처이라는 나무를 우리가 잘 써야 돼요. 절대 뭐 신도 회장에 임명했다 무슨 총무에 임명했다 이런 말보다는 부처이라는 말을 썼으면 하고 당부드립니다. 그런 의미가 다 부촉이에요. 소임을 이제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주시는데 뭐 별별 소리 다 듣죠. 꾸중도 듣고 부탁도 듣고 뭐 권유도 듣고 이 모든 의미를 다 포함한 게 부촉입니다. 그 부처님은 모든 보살들에게 다 그렇게 하는 거죠. 세존이시여 선남자 선녀인이 발심한 사람은 최상의 깨달음 이걸 이제 무상정각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 반야심경 뭐
한 것도 위 없는 깨달음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거 참 잘못 번역한 겁니다. 우리 종단적으로 이번에 발표된 반야신경 번역 있죠. 거기에 위 없는 깨달음 이렇게 해놨어요. 큰일 났어요 그거. 최상의 깨달음이라고 해야 됩니다. 위 없다는 말은 이건 해당 안 돼요. 무상이지 물론. 없을 무자 위상자입니다만은 그걸 그대로 글자대로 번역하면 우리 말하고 전혀 딴 데로 가버려요. 최상의 깨달음이란 뜻입니다. 그게. 위 없는 깨달음 이건 말이 안 돼요. 사실 제대로 하려면 이것보다 더 높은 것이 없는 깨달음 이 뜻이거든요. 이것보다 더 위가 없는 깨달음 그런 뜻인데 그걸 그냥 딱 잘라가지고 위 없는 깨달음 하면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최상의 깨달음 그럽니다. 안욕더라 삼맥삼보리를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냈다. 아무튼 인생을 최고로 살고자 하는 사람, 인생을 최고로 살고자 하는 사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운하 응주며 운하 항복 기심하리 있고, 이게 이제 두 가지 질문이죠. 어떻게 꼭 어떻게 주해야 하느냐. 머물 주자인데 이게 살 주자도 돼요. 사는 곳을 주소라고 하듯이 사는 곳도 됩니다만은 어떻게 머무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금강경은 무주로 위체라 그랬어요. 답을 드리면은 여기 수보리가 지금 막 물었습니다만은 성급하게 답을 드리면은 머물미 없는 것으로서 머물물 삼는다 이 뜻입니다. 그거 참 세속적인 논리로 보면 얼토당토 않죠. 그러나 불교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세속적인 언어의 표현을 그대로 쓰긴 쓰지만은 그러나 뜻은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되니까 이건 비논리라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지만은 정말 머물미 없는데 머무는 것 논리하고는 어긋납니다만은 그렇게밖에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자의 뜻입니다. 그 다음에 운하 항복 기심하리 있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됩니까? 그렇죠. 이 마음 정말 문제가 많은 마음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의 마음은 참으로 문제가 많아서 이건 꼭 항복받아야 돼요. 항복받는다는 게 결국은 뭔가 하면 묘유로 위용이라 묘하게 있는 것으로서 그 작용을 삼는다. 그것이 이제 이 마음 항복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선현 기청부이니까 선현이 일어나서 수보리가 말하자면은 법을 청한 내용이니까 요게 법을 청한 거예요. 질문이 그럴듯하면은 그 답도 참 그럴듯하게 나갑니다. 질문이 시원찮으면은 답도 거기에 맞게 잘 나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수보리는 참으로 뛰어난 분이라 이렇게 질문을 잘 했습니다. 불은하서대 선제선제라 훌륭하고 훌륭하여라 수보리야 여여소설하야 그대의 말과 같아서 열애가 선호렴 제보살하며 선부촉 제보살한다 말이야. 사실 내 임무는 그거다. 네가 말한 대로 그거다. 여검제청하라 그대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당의 엿을 하리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해서 설하겠다. 여기도 그대만을 위해서 설한다고도 할 수가 있고 그대를 위해서 설한다고 할 수도 있고 그대들을 위해서 설한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해석을. 그대들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여등이라고 하는 등자가 없어도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앞에서 대중이 청중이 1250인이 모였었습니다. 그런데 수보리 보고 네 혼자만 들으라 이렇게 할 까닭이 없죠. 선남자 선여인이 발심한 사람, 최상의 깨달음에 대한 마음을 낸 사람은 응여시주하며 이와 같이 머물며 이와 같이 그 마음을 항복받을지니라.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직 그렇습니다가 아닙니다. 예라고 하는 대답하는 소리가 유예요. 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의연. 세전시어 원요 용문합니다. 원컨대 듣고 싶어 합니다. 그러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일 잘 쓰는 말 안욕따라 삼맥 삼보리심 또 줄이면 보리심 그것을 이제 또 줄이면 발심 심자 하나로 표현되는데 보리심 참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인데 이게 이제 잘 쓰면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TV에서 보면은 다라이라마가 이 보리심이란 말 참 잘 써요. 티베트 불교에서 보리심이란 말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씁니다. 보리심. 근데 이건 범어거든요. 크게 확 드러나지 않는다고 뜻이. 물론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며칠 전에 티베트 스님이 또 왔어. 그 부산에 사는 티베트 스님이라 한국말을 잘해. 그래서 그 다라이라마가 그 티베트 불교를 대표하고 있고 다라이라마의 말씀은 바로 티베트 불교를 말씀하신 것인데 그 보리심한테 보리심이 뭐냐 내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만 중생들을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런 그 비원 그것이다라고 그래요. 만 중생들을 모두 깨닫게 하고자 모두 성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말하자면 보리심이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잘 쓰는 내 나름대로 해석을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다라고 하는데 그건 거기에 맞나 틀리나 내가 또 그래 물었어요. 맞다는 거야.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 보리심이라고 한다. 그렇게 이제 인정을 받았어요. 나는 늘 보리심을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다. 지혜가 있어야 되고 그 지혜를 공유하고자 하는 많은 중생에게 나누고자 하는 그런 자비심이 있어야 된다. 보리심 속에는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된 그 마음이 보리심이다. 이렇게 하면 명확해져요. 우리가 늘 보리심 뭐 발보리심 뭐 소나 뭐 다른 축생 보고도 다 보리심 바래라 그렇게 했는데 그 보리심이 애매한 거야 사실은. 왜냐하면 범어다 보니까 한문 뜻을 지닌 것이라면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범어를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알듯하면서도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저는 늘 지혜와 자비의 마음이다. 그리고 만 중생을 전부 깨닫게 하려고 해야 되겠다. 어떻게 하더라도 전부 깨달음에 이르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을 보리심이라고 한다. 참 꿈이 너무 커요. 그러고 보면은 꿈은 큰데 아무튼 그런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긴 뭐 제2분 선행기청분은 중요한 것이 말하자면은 운하 항복기심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아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수보리가 등장한 것은 아시다시피 해공제일 공의 도리를 제일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또 설법도 잘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보리라고 하는 제자가 여기에 금강경에 등장했습니다. 그러면은 금강경은 공이라고 하는 낱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데 그 바탕에 그 공성, 모든 존재의 공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이 깔려 있어요. 수보리라고 하는 이 이름을 통해서 그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금강경은 수보리가 등장하는 걸로 봐서 해공계일 수보리니까 존재의 공성을 이야기하려고 하는구나. 모든 존재의 공성. 그렇게 이제 이해하면은 간단합니다.